가지고 50대 때 안 죽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50대들은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했어요.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40대가 고독 사는 경우는 17%, 60대가 고독 사는 경우는 17%, 근데 50대가 고독 사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되는 29%,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대를 보면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물어보자. 50대만 괴로운가? 50대만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정말 괴롭다,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다 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 뭐니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나 죽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본 사람? 없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의 내가 생각할 때 참 내 인생이 마치 코너로 몰린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는 10대 때부터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우리를 덮어오기도 하고, 마치 큰 산이 덮듯이 덮어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다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아마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요, 평소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비슷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다른 거 뭐 있노? 걔들 참이슬 마실 때 우리는 오비 마시나? 별 차이 안 나요. 그렇잖아. 사실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 뭐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라는 건요, 뭐냐면 야곱이 뭐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 찾고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삶이 어떠냐면요, 거의 70세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형님의 장자의 권을 자기 팥주걱으로 사고이죠. 속여서 사고, 그 다음에 형님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고 나서, 그때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만나 급하게 도망가다가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베델의 사람을 만나거든. 그리고 나서 또 도망가가지고 그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려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 얻으려고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부자가 되니까 누가 외삼촌 집에 있는 그 외삼촌 아들들이 오히려 야곱을 시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급하게 하나님께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 없어요. 습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인생의 위기가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 어떻게 되냐, 베델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살고 있을 때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제일 흥분하겠어요? 야곱의 부인이 4명 있거든요. 그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화나겠어요? 그 디나의 오빠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히려 큰오빠 놔두고 누구?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가 확 열받은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이거 재밌습니다. 20대 때는 이 분노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하지 않고 일을 쳐버리잖아요. 일을 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세계명성 사람들 다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네 환난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설교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요,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 잘.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밥 받고 나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밥 먹는 손 들어보십시오.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잠 잘 자게 해달라고 하나님 30분 동안 기도하고 잠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축구하고 가가지고 샤워하고 갔는데 우리 딸들이 둘이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야. 뭐 빨리 자자 해가지고, 자 하나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잡혔단 말이에요. 목사도 무슨 대단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저는 주일 아침 되면요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일어났느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마치고 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거든요. 나는 나오는데 뭐 사모님이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인사불성이 자고 있거든요. 어제 나와가지고 김밥 천국 가가지고 2,000원짜리 김밥 먹고 그러는데 주일날 달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목욕탕 갔다가 들어가면 벌써 이만한 물고기 한 마리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온갖 좋은 있잖아, 뭐 가죽 김치 뭐 이런 거 다 나와. 그런데 그걸 감사해서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일상적인 나날이 계속될 때, 내 삶이 평안하고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왜 왔습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안 가면 목사님 또 특히 목자들은 안 가면 이상하네. 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오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들이 실제로 깊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정말 내 인생 이제 마지막 가는 예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내 인생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하면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뚱물뚱 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진짜 삶에 너무 공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백골사단 훈련소 갔는데 우와, 가자마자 앉아 일었어. 아니 버스 딱 내리는데 내려서자마자 앉아 일었어. 저까지 서장순 10명 그럼 막 하다가 또 들어오면 이쪽에 서장순 10명 해가 그래 굴러 일주일 딱 굴르고 와,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어디냐? 식당이야. 밤 내내 짬밥 내새 벌벌 나는데 와 갔는데 군목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염없이, 그때만큼 내가 눈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했잖아. 처음에 바단 아람에서.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거기 수경지가 좋고 하니까 거기 그냥 덜에 잘 먹일 수 있으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평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야곱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예배 제사 드릴 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게 지금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 가운데 진짜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등병 백골사단 훈련소에서 자꾸 군대 생활을 얘기하는데 우리 때 진짜 힘들었다. 그 한겨울에 막 그 김대영 상병이라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요. 아니 이만한 쇠봉을 가지고 맨날 잡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펴는 거야. 왜? 그 친구의 첫 지론은 뭐냐면 군대는 때려야 돌아간다는 거야. 미친놈. 진짜 완전 또라이가 됐다니까. 키도 1m 80이야. 대대장 운전병인데 이거 건들도 못해. 그걸마가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 감기로 막 찌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집합하라는 거야. 와 죽겠다네. 죽고 싶더라 그때 진짜. 와 전 죽고 싶다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근데 그때 내가 그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바닥이 얼음 바닥이야. 무릎을 꿇었어. 딱 무릎을 꿇었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그때 내가 기억했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늘 나의 힘이 되지 그렇게 하고도 안 살아. 어쩌다 한 번 만나가 막 그게 막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인생의 극심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세겜에 있는 1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분명히 바단 아람에서 세겜에 올라가라 했는데 10년 동안 그 세겜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음성을 들을 때가 된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 말씀 시작.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이제 들리는 거야. 이제 갈 마음이 생 거야. 아마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서원했거든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를 편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11절 드리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놀라운 경험인데 17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이곳에서 했는데 내가 늘 이렇게 주로 어떤 분들이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인생을 실패해가지고 뭐 심지어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오시면 내가 얘기하지. 집사님 이제부터 제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리 성공해도 절대로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내가 4년 수준 다 이겼습니다. 내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요 성공하니까 안 변하는 사람 있게 없게? 없더라. 다 변하더라. 참 놀랍죠. 그러면 니는 안 변하겠나? 나도 변한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고 바단 아람에서도 그 사천남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야곱 그 자기 외삼촌 아들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궁지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베델 올라가라 할 때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세겜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들 너무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정착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대로 살아야 결정도 해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내 삶에 뭐가 와야 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리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의 재성이라는 건요 목사도 마찬가지. 이건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면 나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재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이 있는 죄성이 뭔가 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았다. 심지어 방세에 10,000원이 40,000원을 내는데 10,000원이 없어 하나님 방세 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구하자. 요즘 그 사실 제가 좀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습관을. 그 습관이지 그게 절실하지 않아요. 왜?
있을 때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 그걸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 죽을 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보니까 울산에 두 모녀가 또 난간에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죽기도 하고 경찰관이 떨어지지 말라 안 떨어지고 넘어왔더라마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식으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처음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네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이 언제냐면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델로 나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내가 내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내 거 안 버립니다. 여러분이 저나 똑같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돈을 아무리 사랑하지 않아도 70년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이 예배당 지은다 할 때 밭을 팔아가 예배당을 지었다니까?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은요, 옛날에 자기 그가 새끼 공부도 못 시키는데 그걸로 예배당 신다고 헌금을 해가 이 예배당을 지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1997년 이후로 IMF 이후로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11조 하는 거 하죠. 내가 얘기를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러면 목사님은요, 나도 똑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왜냐하면 사람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내가 그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얼마만큼 그 시대의 정신을 물들이지 않았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야곱이 지금 이제 베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올 때 그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드라밈을 가져오죠. 가족 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을 복을 준다는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의 복을 위해서 드라빔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뭐 귀고리 나오고 이게 뭐냐면 뭐와 관련되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 복을 준다. 우리가 복을 받겠다라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 지금 베델 올라오기까지 요 10년여, 아니 그 전부터 청산하지 못한 게 뭐냐면요, 여전히 그는 세속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떠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미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정 못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참 이게 물질 문명이 살다 보면 돈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뭐 중요성뿐만 아니라 돈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그 1997년도 그 98년도 그
99년도 2002년도까지 거제도에 있다가, 거제도가 그 당시 굉장히 막 번성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일산 갔습니다. 그때 99년도 97년도 그 무렵에 IMF 와가지고 사람들이 대거 그 실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산 갔는데 와, 그때 은행장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은행 그 지점장들이.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교회의 집사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바보처럼 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사들 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뭐 10,000명 가게 되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정말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우울증 안 걸려 있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 동네 이런 어른들 보니까요, 연봉이 그분들 이미 은행에 퇴직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넣어놓은 연금 이런 게 나오는 게 몇백만 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그 물질이 없는, 이전에 자기가 벌 만큼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식 공부시키고 막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막 우울증 오고 그랬는데, 이 동네 어른들은 너무 신났어요. 이 동네 어른들은 뭐, 왜냐하면요, 뭐 아파트 그 세를 낼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찬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나와서 또 먹으면 되는데 뭐. 내가 진짜 문화적 충격을 그때 최고 막, 이 진짜 시골과 농촌이 다르구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를 접촉하게 되어지면요, 그 누군가를 만나고 접촉하는 그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거 다 죄 때문이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거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면 그게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장로님 세대 어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자식한테 뭘 물려준다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 사람들 어떠냐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결혼할 때 집도 사줘야 되고 결혼식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돈 10원도 내가 안 받는다. 맹세할까? 결혼식 할 때 넌 돈 10원 안 가져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빡세게 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돈 10원이라고 가져올 생각하지 마. 그래가 나중에 아들한테는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면서 엄마한테, 자 물어볼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번 어버이날 50만 원 엄마한테 송금해 준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나도 안 주고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시집 갈 때 그래 그 돈을 가져가야 되노 말이야. 장가 갈 때 그 돈 가져가야 되노. 차라리 어머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어머니 아버지들은 심지어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나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그게 있어야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있어야 산다 생각 안 해. 하나님은 당연히 믿고 돈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뭘 결정해야 되느냐면요,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모든 귀고리, 귀고리 뭐 우상들, 이게 사실 귀고리나 이런 목걸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빼놓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베델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집사님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막 뭐라 사도 있잖아요. 딱 암이 걸리고 나면 야 달라지더라고. 자세가 달라져.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분 여러분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딱 내려놓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온이가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아빠 못 걷겠다는데 다리를 못 서는 거예요. 이렇게. 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순간적으로 진짜 애가 못 그런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씩 통증 온다 그러대. 그래도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때 내 박스가 그렇게 많았어요. 첫째는 그동안 내가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심했다.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다.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나는 아이가 아직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이 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있는데, 평생을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는 엄마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니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아이 키우면서 다른 요구 안 해야 되겠다. 그래 이번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수학을 65점 맞아왔더라고요.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65점? 잘했다. 대단하다. 우리 삶의 위기가 오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 영적 갱신인데요, 영적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베들로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렇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네, 자 야곱이 뭐랬냐면요, 38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 시몬과 레위보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막 걱정하거든요. 우리가 다 진멸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그 다음에 9절 말씀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30년 뒤에 진짜 위기를 만나서 그래서 돌아와서 그 베델에 딱 이러고 보니까, 이야,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말은 하는데 그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자기 안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 사람과 사람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해지고, 내가 참 목회하면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약해지고 병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참 그때 고마웠는데.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대로 왜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대나 놓고 내 인생에 왜 그런 위기를 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잘 나가고 우리는
잘 있고 뭐 잘 먹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받았는데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진짜 복을 받았거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우동 한 그릇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밥 많이 사주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지금 그래서 밥을 많이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주고 다니면. 그런데 진짜 그때 우동 한 그릇 놓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진짜 그때는 우동 한 그릇 놓고도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는데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셔서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9절부터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그에게 나타나. 자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몇 년 전에 돌아와? 10년 전에 돌아왔다니까.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잘 보세요.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겜에 있는 10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정립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세겜에 사는 어떻게 하면 세겜에서 잘 살까? 세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세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볼까 하는 생각보다 세겜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미 10년 전에 어디에서? 야복 강가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가 어릴 때 14살 15살 되면 세례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그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의 삶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면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이거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사람은 누구? 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누가 내 할 당하겠습니까? 야곱한테 얘기하는 야곱, 너 지금 왜 두려워하냐? 야, 네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놈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를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야. 비로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 된다. 모든 자들이 너를 이기지 못해.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 뭐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쳐서 진멸시킬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 이스라엘이다. 너 나를 이겼다.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던 여기까지 곳에서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야곱에 주시는 마지막 축복인데요. 왕들이 나온다. 이 말은 메시아의 계보를, 지금 왕이 나온다는 말은 여기 처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너를 통해서 메시아의 후손들, 왕족들, 다윗의 그 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진짜 왕이신 예수님 오게 될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야곱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35장. 자,
마지막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왜 그의 그럴까요? 개성자가 생긴 거예요. 진짜 영적 개성자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개성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참 젊었을 때는 조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기다리겠다는, 내가 만들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없다, 누구도 그의 인생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내 힘으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라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개성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여러분이 20대 때 아무리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30대를 살고 나면 그때 내가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여러분의 영적인 일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하나님께 가야 될 때구나. 할렐루야. 내가 내 삶에 실수를 해서 그랬던,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에 걸거리 끄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많아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